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죄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시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얍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고 더 이상 헌신도 충성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일삼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슬프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예배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번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기한을 통해 돌아왔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은 했었더랬습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라는 생각으로, 즉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렸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더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 중심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헌신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헌신은 어떤 보상 심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려졌던 예배였습니다. 즉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복 주시겠지.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겠지.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세상 말로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이런 보상 심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유다의 헌신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공공연하게 누구 신경 쓰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돼 있는 겁니다.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더 풍요로운 것 같고,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성전을 쌓는데 헌신하고 충성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생활이 풍성해지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큰 곤란에 빠집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또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2장 1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또 일삼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말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3장 1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가 결국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신다라는 이 말은 다시금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깨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지만,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크나큰 위로와 사랑으로 오히려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임재하심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고 승리의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 주셨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고 있는 신이,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들이 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나아갈 바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강야 그 험난한 길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결국 은혜롭게 무사히 강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즉 그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수시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요, 오직 육신의 쾌락과 정욕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런 그들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의 끝은 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죄악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손길을 놓아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과 작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마차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모시고 하늘로 떠나가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떠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가자 결국 유다는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주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돌아보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수가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힘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이 진짜 최강대국으로 자라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즉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을 때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 했습니까? 400년. 그 400년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임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암흑기 또는 침묵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침묵기 동안에는 선지자의 예언도 없었고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진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유다로 찾아오시겠다.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망가진 너희들의 삶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 감이 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며 그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들을 행하게 될 것임을 말라기에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망가졌던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지옥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 예수님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는 사역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듯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던, 우리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근데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한 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깊은 밤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 먹고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부귀영화들을 포기하고 인류의 구원자로 찾아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알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았던 그 길을 따라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라.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드러내고 그 길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멘 아멘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감추고, 즉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상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드러내는 사명에 충실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가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킬 정도로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페르시아 왕에게는 순결한 양, 값비싼 양, 멀쩡한 곡식들, 그것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는 상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그런 짐승들, 또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곡물들, 그런 떡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시대의 등불이 되어져야 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불법을 행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더랬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쾌락과 정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들을 거리로 내쫓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들, 그들이 지은 죄들의 실상을 바라보면 그들은 말 그대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실 것인데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킴으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죽어 마땅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지 2절 후반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제가 2절 후반부터 3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여기서부터 2절 후반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여기서부터 해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면 먼저는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과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 원석들을 1000도씨가 넘는 뜨거운 불 속으로 넣어가지고 녹여야만 합니다. 전에 극한지금인가 그 프로에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던데, 그렇게 강석이라고 하죠. 그 원석을 불구덩이 속에 넣으면 그 찌꺼기들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재련하는 그분이 그 찌꺼기들을 몇 번씩이나 걸러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깨끗한 순도 100%의 금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불순물들은 뭐 몇 번이나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깨끗한 보석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순수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과 같은 고난 속으로 우리들을 밀어 넣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세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연단시켜 나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시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를 표백하는 잿물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표백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빨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즉 옷에 심한 얼룩이 생겼을 때는 물로만 빨면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양잿물에 꼭꼭 삶아가지고 방망이질을 해야 합니다. 그걸 빨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빨랫감의 입장에서는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 맞기 때문에 빨랫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표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고난, 시련이라는 광야로 우리의 인생을 내몰아가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연약함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결국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더러운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어서 결국은 우리를 흠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고에 없던 이야기라서 방송실에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드러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것이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만져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옷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다들 공감이 되시겠지만 또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습니다. 한창 우리 그 미투 열풍 일어났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 그 미투로 인하여서 숨겨진 죄가 드러나자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연예인들, 또 뭐 대학 교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죄가 나타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끄럽고 진짜 얼굴 못 들게 우리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죄가 씻음받고 오히려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고 있으면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썩어서 병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드러나는 수치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과 은과 같이 깨끗한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이 죄 얘기를 선포하는 것,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고통과 아픔은 뒤따르지만 연단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죄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폈던 1장과 2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다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배부름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이었고 간행적인 죽어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셔서, 그리고 나서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400년 동안 끊겼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예언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공의로운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열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는 신약 시대가 되게 되면 그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소와 염소 또 비둘기 이런 재물을 가지고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없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죠. 예수 없는 예배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배제된 예배는 예배일 수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비슷한 말씀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취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아닌 이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허물과 내 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약함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죄를 보여주셨다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좌와 못난 부분들, 세상의 욕심들,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소멸되고 그렇게 비고 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기뻐 받는 예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데간데 없고 봉사만 실컷 하다가 돌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고여있는 시커먼 죄,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내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먼저 고백하고 먼저 용서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깨끗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지겨워하거나 왜 똑같은 말씀이지 이렇게 반응하면 답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약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말씀이 들려오고 있음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의 약함들, 부족함들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거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